주의 사랑, 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1월달 우리 주의 사랑교회 교회 목표가 교회관 정립이었습니다. 이 교회관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교회관이 잘못되면 우리 신앙 자체가 잘못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기 백성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대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내가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어간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46년간 지은 성전을 헐고 내가 진짜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민족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듭니다.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었다는 얘기, 내가 성전이라는 얘기, 바로 이 교회관이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난 이슈였어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사에 캐톨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뒤에 1000여 년 동안 종교의 암흑시대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건물교회가 성전이라고, 건물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가 교회라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밝힌 위클리프에 의해서, 비록 위클리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제는 화형에 처해져서 죽어졌지만 그 후로 바른 교회를 찾고자 하는 루터에 의해서 지금 교회관이 바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전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2주 후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거듭남의 원리,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답고 강한 교회를 세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강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름답고 강한 교회를 세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누디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아름답고 강한 교회를 세운 여인. 2017년도 우리 주의 사랑교회 목표는 예수님 닮은 성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닮은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관으로 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은 교회를, 바른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그 교회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예수님의 몸과 지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교회를 그렇게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발전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교회가 무엇인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3장 15절 아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내려오고 있다. 오늘은 아름답고 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나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고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건물이 멋있고 예산이 풍부하고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서 아름답고 강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곧 여러분과 내가 신앙이 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를 아름답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은 아시아에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안디옥 교회가 바로 세계 선교의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였고, 또 유럽에서는 오늘 말씀드리는 작지만 강하고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주후 49년경에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유럽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할 때 바로 유럽 지역의 선교 비전을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방향을 틀어서 유럽의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사람 누디아를 이미 예배에 두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 사도와 루디아는 기도처에서 만납니다. 헌신된 한 사람의 지도자와 한 사람의 평신도가 기도처에서 만나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 작은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의 유럽 선교를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빌립보 교회, 가정교회가 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운 한 여성 누디아의 신앙이 아름답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복음을 바로 배운 이 루디아는 유럽에서 첫 번째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녀의 신앙은 교회와 세계 선교에 엄청난 변화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에도 아름답고 강한 교회를 목사님들이 설교하려고 그러면 가장 위대한 모델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성도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디아의 신앙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가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루디아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13절,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흩어진 디아스포라,
로마 제국의 멸망에 의해서 각 세계 각처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대개 거주하는 지역에 이렇게 예배당, 그들 말로 얘기하면 회당을 지어놓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숫자가 부족해서 회당을 짓지 못할 경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조용한 들판이나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 자세도 온전한 주일 성수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에 거주하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안식일마다 가까운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강가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그 기도처를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난 누디아는 바울 선생으로부터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 누디아를 만나서 기도의 자리에서 바로 유럽 선교의 역사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효시가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일하시고 옛날에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발전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는 그야말로 기도하는 여인, 말씀을 묵상하는 여인, 유럽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던 그러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갈까 유럽으로 갈까 드로아에서 선교지의 방향을 놓고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을 요약해 보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됐다는 얘기는 이 마게도니아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를 응답받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빌립보로 사도 바울이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지도자 바울 선생과 한 평신도 루디아가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선교에 불꽃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가정교회라도 누디아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몇 사람의 기도의 사람만 있으면 바로 그 교회가 강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정말 유럽 선교에 불을 붙이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2020 선교 비전을 통해서 가까운 남미의 20개 나라에 정말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러한 확실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여인 누디아.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마게도니아로 빌립보로 보내시고 기도처에서 한 여인 믿음 좋은 누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루디아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참된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고 바로 참된 교회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구세주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으며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름답고 강한 교회를 세우려는 첫째 조건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누디아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복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누디아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전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누디아가 기도처에서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을 전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온 가족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했다는 얘기.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 전교와 이 전도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선교하는 일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뭘까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그러면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 눈 한번 감고 뜨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디아의 말을 듣고 온 가족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받았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디아가 그 가정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고 얼마나 영적 권위가 있었는가를 우리는 그 한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쉽습니까? 가장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가족 구원이에요.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부러워하게 생각하는 것이 3대, 4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가정.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저는 항상 말하곤 합니다. 정말 온 가족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가정에서 인정받고 또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고 가장 가까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친척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영적 권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디아처럼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주의 사랑 교회가 이런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루디아는 헌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헌신하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루디아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한 두 번째 일이 바로 15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가고 올 데도 없는 사도 바울 선생을 가정교회로 인도해서 여기에 유해서 내 집에 거하면서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권면한 여성사업가 루디아. 루디아는 구원받고 은혜 받는 데 머물지 않고 여성사업가로서 자신의 모든 은사뿐 아니라 즉시 자기 집을 개방해서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드렸어. 예배처로 내놓았어. 아낌없이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유럽 선교를 위해서 나는 내 생명과 내 물질을 들여서 책임감 있는 아름다운 강한 교회가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실천으로 행동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의 헌신으로 유럽 선교의 산실이 된 빌립보 가정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헌신하는 루디아를 닮아서 작지만 사랑하고 베풀고 돕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그러한 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빌립보 교회는 번성해서 바울의 유럽 선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또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했던, 그리고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본 고향에다가 두아디아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루디아 한 사람의 변화와 헌신이 아름답고 강한 빌립보 교회의 탄생과 전 유럽 선교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한다고 구원 역사에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디아처럼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이 땅에 내가 한 번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성찰해 보면서 내 인생 원 없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생애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남은 여생의 생애를 한번 구상해 보시고 한번 마음속에 성찰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미물처럼 그냥 사라질 것이 아니라 한번 세상에 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위대한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교회는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는 완전한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건데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점차 성화되어 새로운 성령으로 본어게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는 아름답고 강한 교인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불완전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처럼 내가 아름답고 완전한 크리스찬이 된다면 우리 교회도 아름답고 완전한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루디아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전도하는 여인이었고 준비된, 헌신된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의 어머니, 유럽 선교의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루디아의 복음의 씨앗이 전 유럽에 복음의 꽃을 만발하게 피웠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루디아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2020 선교 비전을 위해서 딱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루디아처럼 교회를 회복시키고 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는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